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는 학업이 문제가 될 거고요. 직장인이나 산업인들한테는 산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들이 와 있다든지. 더 좀 어려운 게요,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한테는요, 이제 이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요, 갈급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들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진짜 이런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복음 속에 들어오게도 되고 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도 되고 그리고 또 선교의 응답도 받고 이런 큰 문제들이 왔어요. 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오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앞이 가로막히고 뒤가 딱 가로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와 있으면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여러분들 그게요, 정말 잘 해석하면요,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로 내가 잡을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를 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 한계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한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 의술이 도와줄 수 있는 거 한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만드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중심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힘을 한번 쏟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응답은 절대로 그냥 덥석덥석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응답, 일반적인 은총은 불신자한테도 다 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한테 진짜 중요한 응답, 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응답들은 그냥 덥석덥석 주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우리 중심과 마음이요 하나님께 향할 때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중한다는 말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고요. 그 비밀과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근데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그 성품상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지만은 또 실수했지만은 지난주에 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전도를 잘해야 되고 막 헌신 봉사해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이 죄,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배경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복음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 다 줄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이런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요, 정확하게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한다니까요.
빨리 오고 늦게 오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이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내 형제 자매한테 배반당하는 만큼 여러분들 이것만큼 상처받는 일이 없거든요. 한이 맺히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요 요셉은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노예라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힘들고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은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이 내한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는 문제가 그게 더 크게 있잖아요. 내 인생에 자리 잡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인다는 걸.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많은 불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진짜 집중하면요 영적인 상태가 싹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오직 복음에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게요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회복되지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죠.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 육신 싹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주고 계시는, 오늘은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전서에 이어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는데요 베드로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쯤 돼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이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말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안 거예요. 베드로가요 죽을 때가 이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 배경을 조금 설명했는 것처럼 초대 기독교의 로마 황제들이 계속 핍박했거든요. 대표적인 황제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첫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당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이렇게 눈치를 챈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실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외적인 핍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면은 베드로후서는 약간 달라요. 핍박보다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났고요 또 내부적으로는요 각종 이단 사상들이 막 일어나왔고요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지만은 사단도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 하면요 오직 복음에 답 안 내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오직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오직 복음 깨달아져 버리면요,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들요, 이거는요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 하나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진짜 복음 깨달아지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이단 사상이 치고 들어와도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책. 그러면 약속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 있잖아요, 미리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 여러분들요, 성경의 정언,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한 정언은요, 우리가 받은 약속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게요 복음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은, 그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리고 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신분 자체가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으로 들어가라.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부터 회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 모습, 지금 있는 내 수준, 이거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믿음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또 이게요 믿음 있다고 해갖고 함부로 막 행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더 그리고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들과 함께 세상의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요 막 예수 믿었다고 해갖고 막 함부로 뭐 이렇게 하죠.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참을 수 있는, 문제 올 때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있잖아요 경건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있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보지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 속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준 가지고 내 환경 내 거 가지고 자꾸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부르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이 부르심,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면요 그 문제를 맡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와야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께 못 맡긴다니까요. 그 내 인생이 내 인생이니까 믿을만 해야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꼭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부르심이 먼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 이전에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 할렐루야. 그냥 어쩌다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고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있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난 태어난 지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이밖에 안 됐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뭐 성경 말씀이니까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느 정도 택하셨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조금 더 이해되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어떨 때 봤을 때는요 내한테 막 내가 힘들게 살고 또 어려움이 오고 막 그거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진짜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부르심과 택하심 이후에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놔도 어디 안 가거든요. 할렐루야. 어디 안 도망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진짜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핍박, 환난, 거기다가 있잖아요 내비적으로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그 영지주의 사상 막 이런 이단들이 막 계속해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성도들 막 흔들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요한 선지자도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여러분들 답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틀리게 풀지 마시고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고 주신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을요 이상하게 막 세세하게 세밀히 교묘하게 그렇게 자꾸 풀고 막 성경을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인간을 믿게 만들고 이만희를 믿게 만들고 신천지를 따르기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요 완전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성경 기록. 성경 기록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왜 힘드냐? 그게 안 믿어져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답을 얻으라.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배경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절대로 속지 마라 이 말이야. 속지 마라. 할렐루야.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단들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들어온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있잖아요 지어낸 말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자꾸 교묘히 이렇게. 그게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유병헌 씨,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이 전부 다 있잖아요. 이단 사상들이거든. 그리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성경을 다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제 이단들이요. 계속 들어와요. 그때 초대 교회 당시에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혼은 거룩한데 육신은 악하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려고 하면은 육신을 박해해야 된다. 그래갖고요, 별일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몸이 뭐 모기를 죽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갖고요, 옛날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풀밭에 가갖고 있잖아요, 빨가벗고 모기한테 뜯기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잘 믿는 사람. 영지주의. 영혼은 거룩한데 육신은 악하다 이래가지고 육신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사상들이,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확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점점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비밀을 깨닫는 만큼 육신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육신에다가 술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 한두 잔 먹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육신 학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전인데. 그 건강 관리도 좀 하고요. 살 너무 포동포동 찌면 안 돼. 살 찌는 거는 뭐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해. 성전이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담배 피우면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마음 놓고 피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몸은 망가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은 간암 안 걸리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조금 관리가 필요해요. 그거는 뭐 특별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는 죄도 아니고요. 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요, 어쨌든 이런 이단 사상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막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자꾸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자꾸 이단 사상을 집어넣어갖고 어쨌든 하나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복음 못 믿도록.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잖아요. 복음에 딱 담내고요, 그걸 향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갖고 오직 복음에 붙잡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속주의에 물들지 마라. 자꾸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자꾸 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결국은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게 됐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이 다 형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마라. 그리고 있잖아요, 발람의 길에 설지 마라. 쉽게 말하면요, 이게 목회자거든요. 아주 목회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의 삭스를 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돈 갖다 주니까, 발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돈으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돈 갖다 주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한 번 했으면 안 한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돈 갖다 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내가 이거 할까? 그래갖고 하도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하라 그랬거든. 그 나귀 타고 가는데 있잖아요, 나귀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막 앞에 보니까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안 가고 막 벽 쪽으로 밀어붙여갖고 이래 막 가니까 이 발이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있잖아요, 그 벽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막 누르뺐다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그때 입을 열어갖고 말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동물의 입을 열어갖고요, 이 발람 선지자의 그 잘못된 것들을 꾸짖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돈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총회장 선거하는데요,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돈 봉투 막 돌리고 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다락방 이단이라고 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세속주의 완전히 묶여갖고 있잖아요. 세상 것 사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갖고 자꾸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말씀을 붙잡아라. 분명히 지구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은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을 바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는 것처럼 주께서 드디어 오는 것은 드디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지체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전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베드로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흠없이 흠없이 서기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기를. 여러분들요,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는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당연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죄 지은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걸 고백하면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변화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붙잡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드디어 오는 게 아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2018년, 2000년 지났잖아요.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껏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 없어지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라. 여러분들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요, 기도한다는 말은 임마누엘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로 임마누엘을 전하라.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증거, 응답,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정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단 사상들 싹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불신앙하고 실망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틀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는 법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능히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난 너무 힘들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어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의 비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가장 힘들 때에 안팎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능히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비밀이, 이 축복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